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늘 수업 시간을 행복해하는 여러분을 보는 것이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아, 네. 정말 기쁘시죠? 네. 셔츠 오늘 참 기쁜데요? 기쁘세요? 네. 셔츠가 기쁘다는 소식은 또 처음이에요. 잘 어울리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습 직전까지만 이런 분위기로 가다니. 네,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한 주간 잘들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지난주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주 뭐 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자들이 뭐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티가 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강의를 했는데, 자, 어떤 티가 난다 그랬죠? 세 가지. 예. 오늘 아마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이 놀러 갔다 온 것 같아요. 예뻐요. 아, 예쁘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워요. 예쁘다. 잘생겼다. 특출났다. 그리스도인들은 티가 나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네. 저랑 닮았던 그 연예인들도 제가 얘기해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은데 뭐 짜증나는 연예인들. 근데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데 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죠.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보다도 하는 두 번째 특징 뭐였죠? 성령 충만? 아니죠. 그 뭐 아무 때나 나오시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 답이 없으면 성령이에요. 뭐였죠? 우리가 옛날에 답 없으면 다 4번 치고 막 그랬죠. 네.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소식, 즉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너무 많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소식만 전해서는 안 되고 예수의 뭐죠? 삶을 살아내야 돼. 예, 삶을 살아내는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부조했던 것을 돕기 위해서 섬겼던 거. 예. 하여튼 이번 주는 특별히 많이들 노신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자, 오늘 다시 신기 1전에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12장 첫 번째 우리 주제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아멘. 주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5강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 없다. 자, 오늘 이 공부를 할 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먼저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성우 학생부터 네 구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 성우 학생 읽겠습니다. 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1장을 지나서 12장에 왔는데 이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목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주제를 꺼내봤는데 그런 주제가 느껴지세요? 네. 예, 어디서 그런 것이 있을지 우리가 또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한번 또 배워가도록 하죠.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책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 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읽었던 책이에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뭔 것 같아요. 긍정. 예, 그렇죠. 예.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죠.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네. 예, 이 책이 뭐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의 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책이 아내와 함께 그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남자가 꽤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인데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정말 아름다운 해변가에 너무나 잘 정돈된 아름다운 집을 보여준 거예요. 그 집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막 그 집이 황홀했는지 아마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아주 멋진 그런 풍경과 그런 아름다운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런 집에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꿈꿀 수 없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더래. 두 말하면 잔소리지. 네가 어떻게 그런 집에 살 수가 있겠어. 그래서 마음속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더래. 아니 왜지?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순간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상상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한 그런 멋진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자,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은 이루어진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정말 인생이 그렇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꿈꾸는 대로 됐으면 우리 아이들은 벌써 서울대 갔겠죠.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아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패한 삶, 그런 안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줬겠어요. 하지만 그 후에 터진 정말 어떤 세계적인 그런 경제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나서 기대를 걸었다가 더 많은 실망과 더 많은 아픔을 겪었죠. 사실은 그런 긍정의 힘이라는 메시지는 기독교인은 저는 긍정적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 부분도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빌립보서에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써붙이고 우리 딸내미도 써붙이고 근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지만 암송하는 의도는 뭐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메시지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 문맥 속에서 이 13절을 읽으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궁핍하거나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존 플락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작가가 사도 바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죠.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나는 어떤 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상황 안에 내가 뭐든지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능력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베드로요. 예, 베드로는 알겠죠. 근데 또 한 사람 있어요. 베드로랑 같이 다녔던 분인데 2절에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예요.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헤롯 대왕이 이렇게 나오죠. 자, 12장 1절 한번 우리 성우 학생이 읽어줘 볼래요? 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요. 왜 해하려고 했을까요? 죽이려는 거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교회가 이제 없어요. 예. 점점점 예. 믿는 자들이 예. 이들로 인해서 많아지니까. 예. 근데 그게 헤롯 왕에게 무슨 뭐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요? 자, 헤롯 왕은 여기서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죠. 네. 그러니까 친유대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친유대 정책을 써서 기독교인들을 좀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환심을 많이 사면 이 통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굴 죽입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야고보를. 그리고 나서 3절 보세요. 3절. 이제 본문이 보일 거예요. 3절을 미란 학생 읽어줘 볼래요? 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렇죠. 때는 유대인들이 무교절 뭐라고요? 기간이라. 거기 이 일을 기뻐했어요. 무슨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이참에 한 명 더 죽여? 이양 죽이는 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후제자 베드로를 죽이면 이건 나는 인기가 하늘을 찌르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때가 무슨 기간이라고요?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 무교절 기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잔치이기 때문에 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옥에 가둔 것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이 핍박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계속 가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여지껏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고, 특히 고난과 이 핍박이 심해진 것은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 정말 핍박이 더 심해지면서 막 그들이 엄청나고서 흩어졌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이 부조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게다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핍박을 더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이 핍박이 도대체 언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기도하며 견뎌냈고, 오늘 본문에서 그 뒷절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구절을 기억하시면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풀려난 게 능력이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상황이 그렇게 전개될 때,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아니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이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그 주제를 함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제가 6절에 힌트를 드리죠.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첫 번째. 기도. 6절이 아니라 5절 아니에요. 5절엔 뭔데요? 기도. 네. 기도죠. 아,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예, 간절히 기도도 기도. 되게 중요해. 맞아요.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기도보다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그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6절을.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니 근데 예. 보니까 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이 오죠? 그 포인트입니다. 예.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죠? 아니 그것도 예. 두 군인 틈에서 잠을 잔다 그랬잖아요. 쇠사슬에 예. 묶여서. 그렇죠. 저 같으면 잠 못 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예. 어떻게 하면 튀지? 막 이런 생각할 것 예,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재밌게 보려면 이게 늘 익숙한 단어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 기도 나왔네. 성령 나왔네. 믿음 나왔네. 우리 맨날 그런 단어에만 관심을 갖는데 성경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면 그 상황이 보여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드디어 계속 핍박이 가해지고 고난이 아주 심해져서 이 마침내 지금 게다가 흉년은 들었고 민심이 흉흉할 때 이 무교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에 모여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안 되겠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동요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맞아요. 얼마나 동요하고 불안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이 몰려왔을 거예요. 믿는다고 그게 안 몰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마저 잡혀갔어요. 베드로로 잡혀갔을 때 바로 직전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잡혀갔으니 베드로도 사람인 이상 얼마나 많이 불안했을까요? 네. 예. 베드로가 막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거기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우리 윤정 학생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오늘 이
어떻게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시. 내시 그것도 네 배. 네 배. 그러니까 네. 베드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열려서는. 그냥 철통 보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넷 중에서 넷이 왜 그렇게 했냐면 두 사람은 옥문을 지키고 두 사람은 이 베드로의 좌우에 있는 쇠사슬을 같이 묶어서 같이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불안하죠. 이 상황은 되게 불편하죠.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 수가 없죠. 네. 근데 오늘 보면 이게 자는 게 얼마나 또 깊이 잤는지 우리가 이게 또 본문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이 옆구리를 깨울 때 어떻게 깨웠다고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옆구리를 깨울 때 7절을 한번 윤정 학생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7절을.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자, 거기 옆구리를 어떻게 깨웠어요? 쳐서.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꿀잠 잤네. 네. 숙면 취했네. 그렇죠. 아주 깊은 잠에 든 거죠. 자, 오늘 숙면을 취했단 말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숙면을 이게 취할 상황입니까? 아니요. 죽을 날 받아놓고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내일이면 참수가 될지 모르는데 그쵸. 참수형 지금 뭐 이미 예약된 상황이 있었어요. 뭐 좋은데 예약된 것도 아닌데 이 상태에서 이 처서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세게 때리다라는 그 의미의 파타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예? 자, 놀랍죠? 게다가 이 본문, 이게 두려움에 떨다가 그냥 대충 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두려움에 떨다가 자신도 모르게 잔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 8절을 보면 아는데 우리 성우 학생이 8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거기 보니까 천사가 이제 뭘 신으라 그랬어요?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겉옷에 허리띠를 하고 이렇게 신을 이렇게 신고 다니는데 신도 벗고 옷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완전히 숙면을 취한 거예요. 대놓고 잤네. 네, 대놓고 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라면 대라. 얘네 죽이려면 죽여라. 코도 부었을 것 같아. 자, 보세요. 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눈치 못. 아니, 불가능이 불가능이 없다. 없다. 예, 불가능이 없다. 예, 뭐 똑같은 얘기예요. 네. 이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역시 하나님 땡큐 하겠지만 어느 날 그게 아닌 순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엔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주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걸 다른 말로 좀 써볼까요? 내가 어떤 상황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말을 제가 숙면을 취하고 있죠? 네.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불가능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요. 우리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다 맡기고 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편하네요. 여러분, 인생에서 맡김은 우리 인생의 충격을 완화해줘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맡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막 새벽 예배 무슨 예배 안 빠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네. 그 능력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오늘 보면 두 번째 1절과 2절을 보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자, 1절과 2절을 보면 야고보의 얘기가 나오죠. 네. 야고보는 참 간단한 정보만 듣고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예. 아니 베드로는 맡기니까 기적적으로 풀어졌는데 네. 왜 야고보는 하나님 죽이게 내두셨을까? 만약에 우리 광우 학생이 야고보의 입장이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 나만 죽여? 그렇죠. 왜 나만 죽여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 베드로 같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야고보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야고보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베드로 못지않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죠. 예. 네. 데려가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즉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게 자신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까 광우 학생이 야고보의 입장이라면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게 왜 나만 하나님 이래야 되지라는 질문이 떠나지가 않아요. 왜 그 질문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이 나에게는 나쁜 일이라는 전제가 있죠. 네. 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왜 야고보가 죽는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만 당하는 일이니까. 다른 자,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질문을 던져볼게요. 얻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죽고 야고보를 살리셨다면 네. 베드로는 어땠을까? 똑같이 이렇게 죽었어. 그러니까는 저는 예. 그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살려줬던 거. 예. 반대로 만약에 야고보는 죽이고 또 베드로는 살려주고 예. 이거는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래, 그걸 우리가 계획이시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을 뜻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포인트입니다. 네. 자,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맡겼어요. 지금 베드로가 들어갈 때 왜 편히 잤을까? 결국 살려주실 거야. 이러고 베드로가 숙면을 취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나도 내일은 되겠구나. 주님, 그쵸. 하나님께 갑니다. 네. 그러고 맡긴 거예요. 자, 이 맡김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신뢰라는 하나님을 신뢰. 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신뢰가 없으면 맡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고보나 베드로의 운명은 달랐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이 죽는 것도 이 신뢰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써볼게요.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 이 신뢰를 제가 다른 말로 써볼까요? 내게 당한 모든 일이 내 인생의 최선이다. 최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 인생에 당한 그 일이 내게 최선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있죠. 그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네.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신뢰하기는커녕 막 신뢰할 수 없고 맡길 수도 없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아까 질문 던졌잖아요. 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야고보의 입장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을 때 그러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나에게 최선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최선은
긍정의 힘처럼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얻고 하는 거야.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게 당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절망하느냐? 그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최선이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라는 말에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나에게 하나님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시죠? 즉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 그 베드로의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믿음 좋은 거고 안 좋은 고난이 오면 믿음 안 좋은 거로 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고보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시지 않았나 네. 그런 해석도 하고 싶어요. 네. 왜요? 죽여도 좋았어요. 그래서 예. 저희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예.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라는 예, 말이 그 예. 말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렇죠. 말씀인 것 아니, 같아요. 진짜 살면서 저는 반대로 네. 우리가 어려운 일 겪으면 아유 그 사람은 그 집사는 그 권사는 뭘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회개해야 잘못해서 돼. 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거를 긍정의 힘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긍정의 힘이 네.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야고보처럼 죽음을 당한 거를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날은.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신뢰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더 좋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황이 좋을 때는 물론 저 자신에게는 상황이 좋을 때도 그렇지만 안 좋을 때는 이게 최선이야 하면서 저도 위로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운 친구한테 넌 이게 최선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이건 또 굉장히 그렇죠. 또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쵸. 깨닫게 해주시는 네.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런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런 토의를 했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죽음이 그렇게 다가왔을 때 내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현실이잖아요. 네. 이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네. 자, 믿는 헤롯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여서 모든 걸 끝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든 베드로든 여기서 편안히 야고보는 단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고 네. 베드로도 그런 다음 차례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잠을 청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신뢰. 그 신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한 마지막 교훈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있어요. 자, 그 교훈은 뭘까요? 그 교훈은 아까 말한 본문 5절이에요. 5절을 미란 학생이 네.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게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도했던 게 중요해요. 무슨 기도 드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그냥 살려주세요. 예. 지금 베드로가 예. 옥에 예. 갇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예. 텐데 이분들의 믿음으로 봐서는 예. 주님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하나님의 것 같지 뜻을 않죠? 하나님의 구하지. 뜻대로 예. 뜻을 구하죠. 무엇입니까? 자, 벌써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기도했군. 이 구절을 아주 오해해 볼까? 기도했더니 역시 베드로는 하나님.
기도가 중요해. 기도하면 다 살려. 기도하면 다 풀어져. 왜요? 기도했는데도 죽은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했다. 이 기도했다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성경이 해석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 구절부터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자,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드디어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드디어 어떻게 쇠사슬이 벗어져서 이제 천사를 따라서 나왔죠. 네. 9절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살아날 줄 몰랐으니까 이게 꿈이 왜 내가 어떻게 살아난 거지? 베드로가 발휘했던 믿음이 분명히 나는 살아날 거야. 풀려날 거야. 이랬으면 역시 믿음대로 되는구만. 이렇게 될 텐데 네. 베드로도 이게 어떤 일이야? 어떻게 나는 죽기로 각오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난 받아들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네. 자, 그렇게 쭉 나오고 나니까 이걸 깨닫고 12절을 보면 네. 그 12절을 한번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12절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가의 그 다락방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누가 문을 두드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네. 그렇죠? 드디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옵니까? 13절을 네. 한번 윤정 학생이 읽어줄래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자, 14절, 15절까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도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다면 풀려났어요. 우와, 드디어 응답이 왔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오히려 여자애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음성만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건 베드로다 이랬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정작 누구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네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뭘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 찾으셨으면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죠. 자, 거기 보니까 위협함을 해결달라고 분명히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뭡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낫게 예수의 이름으로 되게 해달라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 위협함을 굽어서 이 위협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또 구하는 것은 담대히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살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순교자였던 야고보 또 베드로까지 순교한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위협함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더 큰 궁극적인 관심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에도 그들은 아마 모여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베드로까지 또 잡혀가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살려주셨어요. 자, 이 베드로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 베드로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제자 중에서는 빈무덤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베드로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순교를 해치려고 했을 때 그때도 교회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또 고넬료의 그런 구원의 그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즉 베드로는 그 당시 시대자답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파송되어서 이렇게 이방인의 선교의 기치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아나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인생, 만족할 줄 아는 인생, 자족할 줄 아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강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씀만 오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요즘에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정말 잘 사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잘 사는 게 아니라 맡겨야 돼. 맡겨야 돼요. 맡기는 삶. 아, 저는 아까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내 몸에 힘을 주고 있을 때 그게 그럼. 다치는 거야. 맞아.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을 때 그게 오히려 맞아. 사는 건데. 그러니까. 핸들을 맡깁시다. 그럽시다. 네, 맡기. 아. 아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의 집에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된 장애우는 누구인가요? 1번 시바, 2번 요나단, 3번 무비보셋.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